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의 집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또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결단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바사왕으로부터 스스로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시고 자처하셔서 길 잃은 어린 양,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이제 에스라 7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성전 재건의 내용이 아닌 그 이후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행동의 범위와 그들의 행동의 양식과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제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라는 것을 규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미쉬파트라고 하는 이 원문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뿐만 아니라 이를 어겼을 때 내려질 형벌, 이 죄의 삭, 이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양식이나 규범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타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나타날 이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창조주와 창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는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계점을 두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우리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크리스천으로 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가장 많은 넌크리스천이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죠. 이건 내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주게 됩니다. 이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가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비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계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자유함이죠.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가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또 그들의 자유로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속박하는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주어서 너희가 선택받은 자로서 너희는 정말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한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충실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 혈통이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그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너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제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 모든 실과를 먹을 자유를 주시고 이 창조물들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도 하시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율례와 규례를 두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즐거워해야겠지만 특별히 더욱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묵상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되도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너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지고요. 이 세상의 압제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자유를 또 보게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종교적이나 제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심령 안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부르시는 자들에게 미치는 참된 복음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바벨론 70년을 지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과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마쳐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건지시고 참된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 민족의 긍지나 내 삶의 윤택함이나 내 종교적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선택받은 어떤 자긍심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짐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인도되어져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계절에 율례와 규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며 겸손히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탄식들도 성령 하나님 중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